장로님들이 많네요. 예,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라나 했는데 목소리는 젊네요. 아주 그냥 목소리 볼륨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좋은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좋은 목사님 만나고 축복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3일 동안에도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 속에 살아가야지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살면 안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빠져 살면 안 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라. 예수 믿으면 항상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분명하게 없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 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뭐예요?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권사님 기도할 때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딱히 달라지 않아? 달라는 것도 있고 됐다는 것도 있고 감사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달라는 게 많으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족함 많아. 달라는 거 별로 없다고 해놓고 또 부족함이 많다고 그래. 앉으세요. 네네. 근데 권사님만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거의 다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쟤는 왜 주냐, 날 줘야지. 그 다음에 속해 달라.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 구한 것까지 달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예, 하나님 중심이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외우셔야 돼. 하나님 중심. 자, 그 다음에 또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백날 교회 나와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와서 막 사역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잘 모르실까 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양반이 안 주니까 우리가 속이 터지는 거라. 못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근데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관계적인 믿음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놀랍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약속이 있지만 그 축복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거보다 이제 다 아는 거 물어볼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얼마큼 어려워요? 낙타 얘기 우리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싫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물질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양심이 또 찔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래. 그러면 모태로 달라 그래. 그냥 하나님으로 쓰라 그러면 되지. 근데 우리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힘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뭐 교회에서 돈 낼 것도 많고 또 내가 섬기고 싶은 것도 있고 하면 그때 돈이 있어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가치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목자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이지, 양. 양이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내 소원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갈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갈망하기 시작하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까도 찬양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고. 세상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쉬고, 여러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앉아서 TV를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를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을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1월 지금 중순이니까 24년도 이 한 해가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처음 왔고, 이 동네를 처음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왔고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근데 목사님 굉장히 공부하시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딱 대화를 하면 알거든. 그 다음에 참 노력하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잠시 앉아서 차 마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님 만난 것을 축복으로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목사님을 만난 성도들이 잘 몰라. 언제 아냐면 떠난 다음에 알아. 그러지 말고 항상 목사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좋은 태도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조금 아멘하고 붙잡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없이는 변화되지도 않고 은혜 못 받아요. 예, 뻗떡하게 있고 뭐 교만하게 있고 그러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예. 제가 볼 때는 천국에 정말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안 그래요? 아예 안 다니다가 지옥 가면 그냥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태도에서부터. 뻣뻣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유연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춰야 되고 언행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고, 안 나온다 그 가짜예요. 그냥 가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것을 내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아닌데 연초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준다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예? 아니요.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줘. 아니야. 당신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연약한데,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당신은 강건하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강건해 가지고 죄 짓고 그럴 수 있어. 예. 연약하니까 이제 그나마 안 짓는 거예요. 예. 아, 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아니요. 그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려고. 예.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요. 지금 없어요. 요것만 해결되면이 아니고,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너무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생 살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산 넘은 산이라요. 예. 어려운 일이 또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영상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어디 가든지 많이 보시가지고 지금 200만 명 이상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본 사람들이 더 놀라운 사람들이 하여간.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구별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게 이제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 청빙을 받으셔서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미국에 가시게 됐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미국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미국 생활도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초반에 저희들을 초대했던 분들이 별로 좋은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저는 한 40까지 직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을 받는 거는 아예 생각도 조차 못했고, 제 소원은 뭐였냐면 제가 번 돈을 내가 한번 써보는 거. 왜냐하면 딱 돈을 벌어오면 그냥 그대로 엄마 드리는 거죠. 어머니 생활비가 다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컸어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 때 제가 이제 뭐 정신이 이석했어요. 내가 얼마나 뭐 분노와 뭐 방황과 이제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이렇게 확 왕창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스토리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부흥회 집회할 때는 얘기를 안 해. 예. 한 몇 번 불러주면 그때 이제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하여간 이번엔 얘기 안 해. 근데 한번 듣고 죽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돼요.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2002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3년 계획하고
어, 한국 교회를 좀 알고 돌아가야겠다. 지금 몇 년도에? 24년. 나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아주 잘 자라는데 2011년도에 부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막 엄청 교회도 부흥하고 막 젊은 애들이 밀려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한 4년 정도 지나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죠. 뭐 이렇게 뭐 은혜로운 기도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뭐해 이게 뭐 이런 기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부족함이 제일 많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승질나서 기도 안 했어. 예. 그래서 내려왔다가 또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또 다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하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시편 23편으로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쓴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그 다음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없었다 시리즈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5권의 시리즈를 제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붙잡고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양인데 목자 행사를 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의 마음에도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 있었구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흰 도화지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도화지 위에 쓰세요. 그럼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계획을 안 세우고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가만히 있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하이피치로 인사하는 사람을 내가 제일 싫어했거든. 근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한 곳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다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선교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로 이제 듣고 넘겼는데 며칠 후에 여행사에서 그 선교사님이 티켓을 보냈다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 티켓을 보냈다. 그래서 제가 날라갔죠. 그래서 공항에 내렸더니 선교사님 3분이 저를 맞이하면서 여기가 아니고 또 가야 돼. 그래서 국내선을 또 타고 휴양지로 갔어요. 휴양지에서 3박 4일 동안 진짜 놀고 먹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좋아지더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놀고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가면 이제 도시로 가면 선교사님들이 좀 더 계실 거야. 그러면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그래. 그래서 아유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다. 그때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50명 있는 거예요. 50명.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먹는 모임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세미나 같은 모임이. 그래서 저보러 이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획을 안 세울 겁니다. 저는 진짜 흰 도화지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따라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끝나고 저는 그날 밤 비행기로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 제 손을 딱 잡더니 자기랑 같이 가재요.
자기가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영어도 잘하니까 와서 강의를 하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힌도아지라면서 계획이 없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지가 할 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힌도아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후에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부터 내가 안 갑니다. 나는 계획이 집에 가는 겁니다. 하기가 저는 좀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따라가요. 따라가서 한 3일을 계속 강의를 했더니 다른 데서 전화가 왔어요. 또 거기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도 학교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가요.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면 가는 거예요. 또 한국에 와서 집회에서 또 돈을 모아서 또 오라면 또 가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다니니까. 1년 정도 하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순회 선교를 하시네요 이러더라고. 저는 제가 순회 선교한다고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의 삶을 보더니 순회 선교를 한대. 그러더니 그거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를 아는 집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한 2년 차 정도 되니까 제가 순회 선교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회하고 남미, 아프리카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순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100개국 이상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놀래고 좀 그래야 돼요. 그게 예의요. 예. 다시 할게요. 제가 100개국 이상을 가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유하지 말고 야유하지.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2년 차 됐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왕에 순회 선교하는 거 순회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해달라. 하나님 제가 순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젊은이들 살고 오래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저를 많이 아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랍권 나라만 가면은 막 집회하고 막 이러면서 꼭 잡혀달라고 막 이렇게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일부러 성경책 들고 막 길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제가 그랬는데 생긴 게 이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잡아가고 아무도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거 하다가 순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역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4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때 유럽을 다닐 때예요. 유럽을 순회할 때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길이에요.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길.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날씨는 좋았는데 왜냐하면 체코 경찰이 못돼 먹었거든요. 되게. 근데 공산권 출신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못돼 먹었는데 저를 쫓아와서 잡은 거 일부러. 관광객이라는 거 알고. 그래가지고 100불 뜯겼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독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교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시작.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죠. 아니요. 순교요. 순교. 하나님 교회 시작할 사람 많아요. 죽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를 순교를 시키세요. 제가 20대 말에 미국에서 개척을 했었고 34살에 한국에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뭘 또 개척을 하겠냐고. 대형교회 갔다 왔고 난 교회로서는 장르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주신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제 이제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난 순교하고 싶은데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같이 있던 사역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님 우리 교회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거면 그냥 똑같은 교회 시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도화지에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을 그냥 제가 한 곳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자. 그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려고 저희들은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회 개척은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같이 개척하려는 멤버들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우리는 사람도 모으지 않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카페나 무슨 그 회사 강당이나 이런 데 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카페를 가면 장사 잘 되는 데 갈까요? 장사 안 되는 데 갈까요? 안 되는 데 가죠. 장사 잘 되는 데 나한테 빌려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안 되는 데를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요. 근데 사장 만나기가 쉬워. 왜냐면 장사 안 되는 데는 사장이 나와서 일해. 그러니까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세요. 돈은 못 드려요.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인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그렇게 바라봐.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면 빌려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10곳 가면 안 빌려주지 100곳 가면 빌려준다. 예. 그래서 저는 수없이 가요. 그러면요, 저같이 미친 사람이 또 있어. 쓰시오. 뭐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쓰시오 이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써요. 몇 월 며칠에 여기에 라이트하우스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시면 개척 멤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는 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진짜. 제가 카페를 빌릴 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개월 후에는 돈을 준다. 근데 이제 첫날부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냐면, 한 10명 정도 저희들 스태프들이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 왔다 갔다 주일날 10시에 왔다 갔다 하는 카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 카페 잘 되나 보다 이래. 그 카페가 장사가 되기 시작해요. 주중에도 장사가 되기 시작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이 사람은 이제 벌레 씹은 얼굴로 앉아 있다가, 저희들이 아무리 돈은 안 낸다 했어도 10명이나 20명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커피를 어디서 마시겠어요? 거기서 마시죠. 그러니까 10잔에서 20잔을 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를 상관도 안 하던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맨 뒤에 앉아요. 6개월 지나면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났다, 이제 내가 돈을 줄게, 얼마를 주면 되겠냐. 목사님 저 등록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아니 내가 돈 줄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아유 됐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만 오래만 드리세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지금 매상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학교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가서 빌려 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거든. 근데 자기네 우리 보러 쓰래. 근데 저는 부산을 가기 싫었어요. 부산에서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제가 집회도 대구 밑으로는 안 갔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3번 안 간다 그랬는데 계속 그런 부담을 주시니까, 제가 우리 서울을 담당할 목사님한테, 야, 너 예배 몇 시에 드릴래?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드리지 말지 왜 오후 4시에 드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 젊은 애들이 토요일날 마음껏 놀고 늦잠 자고 점심 먹고 나오면 그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 생각할 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나는 부산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첫 2년 동안에는요, 제가 오전에 2번 부산에서 예배 드리고 SRT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지 놀랄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부산을 간 거 아니에요. 저희들 시작하고 6개월 뒤에 코로나 터져요. 코로나 터지고 어디가 제일 먼저 문 닫았어요? 학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구 신천지 때문에 부산도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정식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빌려주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를 나와요. 제가 그 이사회한테 뭐라 그러냐면 빌려주신 건 감사하지만 교회 때문에 학교가 힘들면 안 된다. 저희가 나와요. 그때부터 광야의 시간이 2년 반 동안 열립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임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아제에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저희들의 힘으로 끝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날까지 장소를 찾는 거예요. 장소를 찾으면 금요일 날 카톡에다가 이번 주일은 어디로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송정에 있는 호텔인데 이거는 호텔은 아니고 그냥 호텔, 그냥 아주 호텔이 아니야, 그냥 호텔. 그런 아주 옛날 호텔 그런 데 가서 예배드리고 뭐 영도 가서 예배드리고 막 그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제 경남 이하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빌려주지를 잘 않으니까 또 교회라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자막을 좀 이렇게 올리는 데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제가. 왜냐하면 그런데 자막이 안 되니까 막 그 악보 보다가 막 박수도 못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저희들이 찾은 데가 어디냐면 부산 서면에 있는 나이트 클럽이에요. 거기 가니까 막 여기 화려하더라고 앞에가. 거기서 우리가 4번을 예배 드렸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날 젊은 애들이 놀고 나가면 주일날 아침에 가면 너무너무 더러워요. 냄새 나고. 그걸 다 청소하고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사를 앞에 띄울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음악만 시작이 되면 사이드킥이 돌아 이렇게. 그래서 화려하게 예배드렸어요. 화려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장소가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1년 안에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기 전에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성도님들이 그때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왔냐? 우리도 금요일 날 알았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제가 그 질문 맨날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한 주는 그 어느 곳도 우리한테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아주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식당이. 근데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나오면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원이 크니까 목사님 정원에서 예배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오케이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근데 부산이 따뜻한데요. 이게 바람 불고 추운 날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날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라. 담요 가져와라 막 이랬는데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많이 춥지만 비는 안 온다 그랬어요. 3분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영빨이 좋은지.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비가 이렇게 내려요.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 한 250명 정도 성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여자들 다 막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왔는데 비 맞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춥잖아요. 바로 옆에가 이 처마가 있거든요. 지붕 처마도 있고 우산도 쓸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움직여. 그날 이후로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드려도 거기가 우리 교회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전기가 없어서 어쿠스틱 기타 하나
두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다 크지 않으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니까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 은퇴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산 교회 10곳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벌써 23곳, 그리고 올해 말이면 30개가 아마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 저희 해운대와 이 서울숲이 5주년이 돼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개척한 곳이니까. 저희 5주년 된 교회는 올해 2곳 다 분립을 합니다. 50명씩 띄어서 서울숲은 홍대에다가 개척을 하고 저희는 양산에다 개척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흰 도화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제가 이를 악물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이 땅의 가치관을 내려버렸더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느 교회를 집회 가도 진짜 하나도 부러운 곳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처럼 이렇게 멀쩡한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23곳 중에.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가치는 여러분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양인데요, 양이 목자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양이 이렇게 좋은 동물이거든요. 당신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온순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잖아. 월월 하는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 욕하잖아. 나는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로 욕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개 키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개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 개 같은 놈은 사실 욕이 아니요. 그는 개만큼만 살라 그래.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 개는요 거짓말을 하기를 해, 사기를 치기를 해, 교만하기를 해. 개는요 주인이 5분만 나갔다 들어와도 50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그래. 밤중에 들어가도 아무도 다 자빠져 자고 있어도 개만 나와. 왔냐?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마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개를 좋아해서 개로 이제 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이렇게 좋은 동물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다 하면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다 양 같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면 돼. 우리는 다 개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요 얼마나 미련한 동물이냐면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털을 안 깎아주잖아요. 털 무게를 못 이겨서 못 일어나요. 양은 네 발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동물 중에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네 발 갖고 있는 동물은 다 일어나거든. 얘는 못 일어나. 눈이 안 좋아. 잘 안 보여. 그러면 귀가라도 줘야 돼. 얘는 귀도 안 좋아. 그러면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맹서가 오면 이렇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2개 붙어 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누구의 길을 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가장 악한 거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말 못하냐?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회의도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들을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삐지고.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게 삐지는 거야. 나는 화내는 건 괜찮아. 왜 이렇게 섭섭 귀신이라고 아주 더러운 귀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보면은 딱 섭섭한 마음 들면요, 그 전까지 은혜 받았던 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 왜 그러냐? 양인데 목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왜 부족함을 느끼냐? 양인데 목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목자가 준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 모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빠르기는 또 얼마나 빠르고, IT는 얼마나 잘 돼 있고, 폰 뭐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고, 배달도 집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은 종류를 이렇게 보면서 눌러가지고 거의 24시간 배달 오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고, 이제는 얼굴도 안 봐도 돼.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 이렇게 하면 문 앞에 두고 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을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내일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전 세계 2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25% 안에 드는 부자예요. 학교 다닐 때 25% 안에도 못 들었는데 전 세계에 25% 들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왜? 다른 게 내가 쟤보단 나야 되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은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자주 갔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도 다 잘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가 있어,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나라를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라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라 얘기를 말을 못하는. 근데 엄청나게 못 사는데. 근데 공항에서 저를 내려가지고 선교사님이 트럭에 저를 싣고 한 6시간 7시간을 운전하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여관인지 아닌지 뭐 그런 데서 잤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화장실이요, 여러분들은 화장실 못 가요. 그런데 그냥 옛날 우리 시골에 있는 재래식 같은 거가 훨씬 낫지,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쭉 그냥 한 100m를 가가지고 이렇게 파놓은 데가 있어. 근데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막힌 데서만 일을 보다가 뚫린 데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한 200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 집이 아주 조그만데 지붕은 있고 이 벽은 있는데 창문과 문이 없어요. 모든 집에.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겠어요. 근데 그 중앙에 초가집으로 만든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회예요.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컴컴하죠. 거기서 아무것도 없고 북이 하나 있어. 둥둥둥둥 둥둥둥둥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북을 치면 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혼자서 막 찬양을 해. 그러면 다 같이 찬양을 해요.
저는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교적인 자유가 없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모르는 찬송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모르는 찬송가. 그러다가 또 어떤 아저씨가 노래 부르면 또 다 같이 노래 불러. 그러다가 앉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죠.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아프리카 목사님이 자기네 원주민으로 이제 통역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고 이제 앉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또 북을 치더라고. 둥둥둥둥 둥둥둥 하니까 또 다 일어나서 또 찬양을 해. 또 찬양을 하고. 그러더니 또 다 앉아. 그러더니 저보러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뭐 잘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니면 통과 이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초롱초롱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선교사님 찾았더니 벌써 튀었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했어. 해가지고 열심히 또 했어요. 앉았어요. 그래서 또 북을 치네. 둥둥. 불길하잖아요. 둥둥둥둥둥. 10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가 5시쯤 끝났습니다. 저는 설교 4번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내가 선교사님 붙잡았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을 하면 네가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냐?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식이 뭐냐면요, 옥수수를 이렇게 빻아요. 옥수수를 빻아가지고 그렇게 빻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밀가루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분처럼 돼서 그거를 구워. 그러면 이게 떡같이 돼요. 까끌까끌한 떡같이 되더라고요. 요것을 한 번 먹어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25%가 넘어요. 전 세계. 그런데 주일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먹지 않아. 그 다음부터 저한테 온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 하면요, 금식하고 예배드려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곳을 그전에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갔던 곳 중에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천국을 누리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같이 새끼 다 먹고 중간에 간식도 처먹고 때로는 야식 먹고 내가 다시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또 나가서 걷고 막 뒤로 걷고 막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뭐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숙소를 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도 첫째한테 해줬던 걸 둘째한테 못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첫째한테 못 해준 걸 둘째한테 해줄 때가 있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못 해준 놈이 더 고마워하면 진짜 부모로서 너무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우리가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라보시는 그들은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찬양을 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왜 쟤한테 왔냐, 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좀 하실 수 있지 않냐, 뭐 기도하다가 우리 그런 것도 하잖아. 하실 수 있어요. 뭐 치어리더가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뭐 이런. 근데 다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 이상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죠. 월요일날 나온 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고 공황이 오고 온갖 정신적인 질병에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왜요? 세상에서 부족함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거든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셨던 예수,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은혜가 되었다면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 무기가 생기고 영적인 고백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애쓰셨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한 행위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